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어떤 혼령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또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서운 귀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을 이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귀신을 영화나 옛날 이야기처럼만 생각하면 귀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어딘가에 강력히 묶여있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귀신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귀신의 권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지난 1월에 공군의 최신 전투기인 F-35A가 비상 착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착륙 때 쓰는 랜딩 기어가 고장나서 동체로 착륙을 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퀴 없이 동체로 착륙하다가는 동체가 뒤집히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조종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때 조종사는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가 혼신을 더한 덕에 안전한 착륙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어떤 신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고 참 멍했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베테랑 조종사, 목숨 건 동체 착륙 최종 결심으로 1,100억짜리 F-35A 구했다. 이 기사 제목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목숨이라는 말과 1,100억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이 기사를 조종사의 가족들이 봤다면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이 기사 제목이 강조하려는 것은 1,100억짜리의 비싼 비행기를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00억이 목숨보다 큰 가치일까요? 조종사의 안전과 그의 가정과 건강한 삶보다 최신 전투기의 가치 1,100억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이 기사에 나오는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탁월한 조종술로 한화로 대당 1,000억, 1,100억 원의 최고가 전투기 F-35A를 구해내고 한국 공군의 우수성을 알린 주인공은 비행대장인 베테랑이었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가 어떤 귀신에 들려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귀신입니다. 목숨보다 돈을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안전보다 국가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의 결과는 결코 만족이나 안전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생명의 파괴이고요. 불안이며 자기 파괴며 자기 분열입니다.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질을 왜 할까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경쟁이라는 이름의 귀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겉모습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세상 앞에 사람들은 오늘도 무조건 이기려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인데요. 사실 그 속은 불안하고 황폐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가 귀신의 장난 아래에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는 우리 사회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귀신의 세력을 다 물리치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간의 삶을 귀신에서 벗어나
제대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27절을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먼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4절을 보면 암몬의 왕 한운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한운은 다윗 신하들의 볼기 쪽 옷을 잘랐다고 나옵니다. 즉 엉덩이와 그 아래 하체를 다 드러내게 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속옷을 입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기의 맨살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무덤 곁에서 살았다는 것도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은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이러한 무덤에 아예 살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한 자로, 저주받은 자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오늘 말씀은 그 사정을 자세히 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이 귀신이 들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 말씀에 이때 그가 들렸던 귀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대라는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귀신이 들렸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에서 쓰던 용어인 레기온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레기온은 약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군사 용어였습니다. 왜 이런 말을 누가복음 저자가 귀신 들린 사람을 설명하면서 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상태가 로마 군대와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는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갈릴리 길가에는 폭동이 다 진압된 뒤에 이 폭동 가담자들을 처형하고 매달은 십자가가 수천 개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수천 개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시체를 달아놓고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폭동을 진압했었던 로마군이 아주 무자비했고 또한 잔인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겪는다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기의 가족이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또는 혼자만 가까스로 여기에서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쉬운 말로 그런 사람이 직업을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쳐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무자비함과 잔인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끔찍한 경험과 기억은 그의 생각과 행동을 파괴했습니다. 무덤에 가서 살았다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가지 않고는 잠을 들 수 없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무덤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그의 영혼을 짓누른 것입니다. 너도 죽어야 돼
라는 소리가 속에서 들려왔을지 모릅니다. 또 옷을 벗고 드러내며 살았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벗은 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야만 그나마 속이 편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다 끔찍한 사건이 만들어낸 생명 파괴의 일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끔찍한 상처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군대 레기온이 상징하는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귀신은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귀신, 외모 지상주의라는 군대가 휩쓸고 있는 우리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처럼 자기의 모습을 혐오하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또한 외모에 목을 매다가 불안함과 우울함에 빠져 삽니다. 차별과 혐오의 귀신은 또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 아닌데도 임대 아파트에 대한 차별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차별을 우아하게 포장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는 인간성이 파괴되는 갑질이고 아픔이고 상처며 죽음입니다. 이걸 제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세상적이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우리를 어딘가에 강력히 묶어놓는다는 것과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귀신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사람을 파괴하는 귀신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고 전합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자 모든 상황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사람을 괴롭히는 이 귀신이 완벽하게 죄압되었고 잃었던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일단 귀신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그 첫 반응부터 잘 봐야 합니다. 귀신은 예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일단 이 말은 귀신이 예수를 향해서 항의를 하려던 것, 아니 공격을 하려던 것이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치고 호통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한 것은 예수를 향해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귀신 앞에서 예수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미 귀신을 향해 나오라고 명령하신 상태였습니다. 귀신의 힘에 전혀 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예수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과 권위가 귀신보다 높고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방금 전에 귀신은 예수께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그 명령에 전혀 반응도 안 하시고 오히려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더 결정적으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 앞에 귀신은 자기 이름을 순순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군대라 하니 예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예수의 이 짧은 대화는 일종의 영적 전투이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예수가 귀신의 세력보다 능히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끔찍한 억압과 살인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귀신은 너무나 강력하고 셌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무섭고 강력한 권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 이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귀신은 예수 앞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31절을 보면 귀신은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하며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처분에 자기의 운명이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은 예수 앞에 꼬리를 내리고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고 말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몰사했다는 것. 몰사했다는 것은 이 귀신이 돼지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 귀신이 완벽히 패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귀신 들려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은 다시 온전해졌습니다. 35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이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그가 자기 삶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래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삶으로 사람답게 사는 삶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해야지만 마음 편했던 일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멀쩡한 정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가에 가야만 잠을 잘 수 있었고 자기를 저주해야지만 편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멀쩡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저질렀던 끔찍한 일들과 아픔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기억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39절은 이 놀라운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만이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신 분이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붙드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귀신에게 결코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아픔과 절망이 있어도 당당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하는 재단 중에 한벗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존경하는 서중성 목사님께서 이 재단을 세우시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곳에서 보내온 책자를 하나 보다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장애를 갖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장애 때문에 겪는 몸의 아픔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하는 세상의 따가운 시선 때문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아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 받듯이 살아야 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 대신에 능력만 원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 세상의 귀신이 장애인들을 괴로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날 장애인들인데,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 사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만드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사람답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주받은 몸으로 여겨져도 전혀 그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이웃을 돕기까지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분을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콜라를 좋아해서 콜라박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박종필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가난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또 발음이 어눌해서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설 연휴에 그가 택시에 뭘 잔뜩 싣고서 이 한벗재단의 사무실 앞에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이 그가 타고 온 택시에 가자 식용유 4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박종필 씨는 어눌한 발음으로 이 식용유 박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가져온 명절 선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명절 선물은 그가 구청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남을 향해 다 내어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삼열 씨라는 분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분의 삶은 한마디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진행성 근육병이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24시간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낼 수 있는 중증 장애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 병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병을 가졌고 자신의 누나와 남동생, 그리고 자신의 맏아들도 이 병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어머니와 누나, 남동생이 이 병으로 먼저 죽는 모습을 지켜보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덤이었고 모든 것이 죽음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삼열 씨를 보조한 분은 이삼열 씨의 삶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보조인은 이삼열 씨가 별세한 2015년까지 무려 11년을 보조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힘든 일이고 또 잘 안 맞기도 해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임종할 때까지 함께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 보조인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 아쉬운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상한 대답인데요. 이 보조인은 이 이삼열 씨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고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죽어가면서도 나 편하게 해주려고 신경 써서 배려해요. 사람은 죽을 때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도 살아있을 때 마음 좋게 써야겠어요. 이 말 속에 이삼열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자기가 죽겠는데도 오히려 남을 신경 쓰고 또한 늘 평안한 모습으로 거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삶이었는데 전혀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온전하게 살았고 가장 강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분, 콜라박과 이삼열 씨가 꼭 예수 만난 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예수를 만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세상의 악한 기운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러한 악한 기운이 전혀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고 오히려 남을 배려할 수 있으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세상은 손가락질하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귀신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들을 다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많이 가져야만 너의 인생이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앞에 절망하며 살라는 귀신, 한번 실패했거나 장애가 있으면 너의 인생은 불행하다고 말하는 귀신이 예수의 말씀 앞에 다 물러가게 됩니다. 목숨보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귀신이 예수 앞에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 힘써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가 귀신이 떠나가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회복되며 부족함이 없어지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